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11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 16절까지의 재림하는 예수님의 승리자 되심과 그 주권자 되심이 거기 강조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으며 전투는 없고 17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악한 세력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파멸을 묘사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절, 18절의 이 내용을 19절 이하 오늘 보는 본문에서 그 말하자면 악한 세력의 지휘자격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노릇하던 이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자들의 파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이미 등장했었죠. 16장 12절 대접 재앙 중에 등장했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대적하기 위하여 그 힘을 모으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을 앞에 기록한 내용은 앞에 일어날 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기록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묘사가. 그러니까 이 16장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선포되었으나 그 전쟁의 내용과 실상에 대한 묘사는 이제 19장에 와서야 등장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이 계시를 받은, 그래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하나의 사건과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순서상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하자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따르던 세상의 이 풍조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탓입니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8장에 가보십시다. 계시록 8장. 이제 그 나팔 재앙에서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넷째 천사가 그러니까 그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 놓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더 무거운 재앙을 소개하고 무거운 재앙을 열 것을 인하여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소개하고 12절에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하죠. 이 2만만의 군대가 모여 재앙을 일으키는 사건이 둘째 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9장 지금 13절에 보고 있고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이 11장 14절 11장 14절에 가면 이 내용 전체를 9장 13절에서 소개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일어난 모든 내용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세 화 중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첫째 화, 둘째 화고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 마지막 화가 될 거 아닙니까?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화로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화로다. 아직도 세 천사의 나팔이 남았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소개하고 여섯째 나팔 재앙을 소개하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고 예고를 14절에 해놓고 지금 11장 14절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재앙에 대한 묘사는 없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역사를 마감하시되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준 것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내용을 또 세 화 중에 마지막 화의 내용을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9장 19절 이하의 마지막 전투 묘사가 말하자면 이 셋째 화요 일곱째 천사 나팔로 예고됐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19절의 이 얘기, 아니 11절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심판을 위한 재림과 그의 심판권과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주권과 또 그 대적들이 항거를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 것들을 소개하는 도입부가 뭐였나 보세요.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찬송으로 나오죠. 마지막 전쟁. 아니 전쟁이랄 것도 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인도하는 것도 찬송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요 셋째 화로 예고됐던
그리고 다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았던 일들에서 여기저기 얼핏얼핏 비쳤던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이 그 전투의 내용 혹은 심판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 19장 오늘 19절 이하에서 이제야 그 장면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성경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뭐가 일어나고가 아니라 이 문제만 놓고 볼 때도 그러니까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뤘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본 본문 19장 이 11절에서 21절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이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장에 가서야 사단의 멸망을 다룹니다. 보실까요?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고서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여기 와서야 사단의 멸망이 환상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용으로 표현된 사단이 먼저 등장하고 사단의 대행자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악한 일과 거짓된 일을 주도하여 악한 세력의 배후 세력인 사단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며 또는 위협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가를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의 말하자면 풍조가 되어 세상 나라는 악한 풍조와 그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쾌락과 탐욕에 젖어 있는 풍조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이제 심판에서는 역순으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그리고 사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 셋은 함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세상이 악한 세력에 주도된 풍조와 그 정신과 그런 행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를 묘사하고 짐승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또 묘사하고 사단은 어떻게 멸망받는가를 묘사하는데 그 일들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차례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인용했던 20장 7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도. 그걸 이제 사단 쪽에다 초점을 놓고 묘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랍니다. 다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말하자면 앞에서 우리 오늘 본 19절 이하에 앞에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환상 중에 묘사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묘사하는 중에 예를 들면요
20절, 19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제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여기 이미. 그죠? 나머지가 쫓던 자들이. 이 문제, 이 나머지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20장에 가서 다시 등장합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나머지죠. 19장 21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말탄제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는 짐승들의 멸망을 초점으로 해서 그리는 묘사에서는 그 나머지들이 말하자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거기 그들의 운명과 심판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 것이 20장 11절 이하에 오면 15절에 와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의 기록들이 말하자면 장차 종말에 일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드라마틱한 연출이 되는가에 자꾸 종말을 가지고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관심은 뭐에 있냐 하면 누가 오르냐, 누가 승리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만이 진리요 영원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지금 20장에서 제가 처음에 소개한 20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풀립니다. 뭘로 풀리냐면 이 결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치명적인 패배를 이미 입었고 그가 1000년 동안 붙잡혀 있어서 그가 말하자면 친히 활동을 하지 않고 대행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이 그 대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잠깐 놓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걸 순서적으로 읽게 되면 19장에 있었던 이 짐승의 멸망 이후에 이 사단이 잠깐 잡혔다가 1000년 지나서 다시 또 활동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이 됩니다. 1000년 왕국이 성립되기 전에 1000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1차 행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고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게 된 이유는 계시록의 기록이 시간적인 순서를 위한 환상이라고 처음에 이해했던 탓입니다. 이제 연구가 더 진척이 되고 다른 성경들과 연결해 볼 때 아하, 이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해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치명적인 패배를 이미 입은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이미 그 운명이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저들을 패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완성을 주실 날을 종말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말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통과 뭐라 그럽니까? 그런 믿음이 보상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학수고대해야 되는 날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게 두려운 날입니다. 피해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그날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죠. 이 세상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으로서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내시고 불러낸 그의 백성들을 흰옷으로 입히사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우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능력과 지혜 아래 이런 역사와 세상과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못 견디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에 민감하고 거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이 구해야 하고 고통에 민감하고 자존심에 민감한 이기심과 탐욕과 못난 것에서 스스로를 구별해야 하며 그런 문제에 더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차 우리에게 언젠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종말의 때, 그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의 분명함을 우리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9장 21절에 소개되는 대로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우리 11절 이하를 소개할 때 이미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3절 있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영생이요 영원한 것임을 결실하러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장차 일어날 일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결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확인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분별과 결심과 실천과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충성과 인내로 가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사 주의 약속으로 인도함 받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복을 오늘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 앞에 구하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고 인내할 믿음을 주시옵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큰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모든 답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지 않고 진심과 영혼과 지켜내는 믿음 속에 있게 하사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